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죠. 능력 있는 기도.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좋아하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기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죠. 두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염려하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지도자부터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 중에 하나이죠. 아합. 그리고 그의 왕비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여자. 이 여자의 비전과 꿈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아주 참 악한 영.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탄압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막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신하나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아부하는 사람, 권력을 갖고 막 폭정을 하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부를 해야 돼요. 아부를. 그래서 아합한테 잘 보이고 이세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신하들이 전부 다 타락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세워졌지만 살아남아 있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만 남아있어요.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아합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겁니다. 귀를 간지러 주는 거죠. 듣기 좋아가지고 웃게 만들어주고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회가 갈수록 타락하고 부패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들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승리했느냐? 기도로 승리했다는 것이야. 기도로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흉악히 귀신 들리는 문제, 특히 영적인 문제 같은 건 더 심각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치의 병이나 육신의 어떤 정말 힘든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못 풉니다. 하나님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도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그 당시에도 병든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시대마다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병에 걸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해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사람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듣고 지나갑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니까요. 이 병은 여러분, 서로가 기도하고 해야 될 정도로 할 병 같으면요, 상당히 심각한 병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너무 많거든요. 의사들이 못 고쳐요. 못 고쳐. 그런 분들이 작은 병, 큰 병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놀라운데요.
충격적인데요. 병원에 가서 훌륭한,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의사,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를 만나면 병을 고치리니,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요. 믿음의 기도만 있으면 병든 자를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다룹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아브라함한테 하신 일이 뭐냐면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요, 마음이 낙심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셨겠냐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17장에 나타나시거든요. 그 시험에 들만 하면 나타나셔가지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어떤 도움이에요?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자는,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도 못 받을 뿐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아요. 예수 믿는 믿음도 없으니 어떻게 구원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축복한다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복을 못 받아요.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뭐.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도우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의 기적의 역사는 전부 다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백부장이 나와서 응답받고 가잖아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응답받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 몸에서 막 피가 줄줄 흐르는데 예수님 만나면 나을 거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의 근원이 끊어져 버리고 몸에서 피 비리는 생활을 갖다가 해오던 그 여자가 그냥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다른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면 그 교회는 세상 단체하고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키워야 됩니까?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그럼 믿음을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을 키워야죠.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대도 안 하세요. 상대도.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다고 폼을 잡고 막 열심히 다니,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상대도 안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면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 믿음장에서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까?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내 삶에 관여하신단 말이에요. 내 삶에. 내 인생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를 찾기만 찾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상을 받는다는 상을. 그 상이 뭐예요 도대체? 응답받는 상이잖아요. 응답받는 상.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힘만 갖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아멘.
진짜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시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살 재미도 없고 살 맛도 안 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믿고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요, 말하는 게 틀리다니까요. 말하는 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부터가 긍정적이고 확신에 팍 차 있습니다. 예, 확신에 차 있어요. 어려운 일이 왔다고 막 기저가지고 속에 이렇게 막 움츠리고 들고 막 속상한 일 만났다고 막 짜증내고 안 그런다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런 무슨 일이 와도 와라 이거야, 와라 이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네가 다 뭐냐 이거죠. 이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말부터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가운데 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뭐라고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의인의 간구가 어떤 간구입니까? 의인의 간구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왜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멈춰버려요. 거룩함이 뭡니까? 죄와 결별하는 겁니다. 죄와 결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결별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봐요. 주님을 만나요. 주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분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내가 더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겨가지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음성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일하시고 계신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래 살다가 뭐 억울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수는 없잖아요. 범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죄를 범했을 때는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예. 대부분의 우리 초신자들의 죄와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성숙한 성도의 이 죄가 좀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 초신자들은 여러분, 그냥 처음에 교회를 나와서 다니다 보면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게 다 죄가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거 죄예요.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안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려는데 안 하잖아요. 마음의 미움을 풀지 않잖아요. 그 죄라니까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영적으로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네, 막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좋게 쓰는 우리를 자꾸 하셔야 돼요. 이 사탄이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갖다가 신앙을 침체에 빠뜨릴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말고 오해하게 하고, 예?
그래가지고 서로 삐끼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화가 나게 하고 이래가지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집사님, 권사님이 만나면서 속으로는 두고 보자 이러고 만나니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당해야 됩니다. 당해야 돼. 우리는 안 당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당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죄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때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편이 돼줄 건데 내가 나서가지고 미워하고 두고 보자 그러고 막 악심을 품고 이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영적으로. 섭섭한 일을 당하면 당해야죠. 하나님이 당하게 하신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한 것처럼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 주먹 한 대 딱 때리고 나면 나는 두 대 때리려고 준비 딱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준비. 기회만 많아 내가. 나 한 대 맞을 때 한 대 더 갚아준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죽을 맛입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예수 믿는 게 노동이요 고통인 거예요. 완전히 죽을 맛인 거예요. 죄의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죄는 여러분 이런 자그마한 거죠. 사실 그 별거 아니잖아요.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게 아니라고요. 그 죄기 때문에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요 이게 모든 문제를 다 야기시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 빼앗아 버리고요 우리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으면 그 문제에 안 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당했습니까? 그럼 당해야지. 섭섭한 일을 당했습니까? 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줄 겁니다. 내가 오해를 받고 억울해요. 억울하면 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줄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저는요 그 경험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안 당하려고. 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목사인데 억울하잖아요. 안 당하네. 안 당하려고 하니까요 내가 죽더라고요. 내가 설교의 능력이 설교가 안 돼요. 설교를 못 하겠어요. 당하니까 하나님이 막 성령이 역사하시. 성령이 설교하는데 말씀이 있잖아요. 부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말씀이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른 예배 설교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사탄이 틈탄다니까. 사탄이 마귀가 악한 영이요 내 안에 들어와서 장난치는 합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공격하도록 문을 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들어오려고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도둑질하려고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들고 미혹시키고요 다투게 만들고요 오해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요 기분 나쁘게 만들고요. 기분 나쁘면 당해라니까요. 그냥 받아들여 버리세요.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마음대로 못해요. 사탄이 나를 공격하려고 들으려고 했다가 이거 안 되네.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도망가 버린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다니까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모양이라도.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이게 안 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안 볼 때는 호박씨 까는 거예요. 호박씨 적당히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한다고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다 막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한테 조롱돼요. 조롱받아요. 조롱받아. 저도 알거든요. 그런 사람을, 몇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서 알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어느 교회 중직자인지 알고 있는데 돈을 띵땅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 정도 같으면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길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그 사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 돈 몇 푼 때문에. 희생하면 될 걸. 자기가 희생해서 섬겨야 될 자리인데 그거 몇 푼 빼서 빼먹으려고. 이런.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 오늘 말씀처럼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가 최고 능력 있는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 예전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한테 십자가 보혈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아래 거해야 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야 악한 영들이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그 보혈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어버려요. 진짜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나타난다니까요.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요 위험한 기도예요. 의식적인 기도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형식적인 기도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간절함있게 기도하는 사람 편이에요. 항상 보면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보니까 제비들도 그렇더라고요. 제비를 가만히 봤거든요. 이렇게 보면 입이 자기 머리보다 더 커요. 엄마 새가 날아오니까 입을 갖다 쫙 벌리는데요. 막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 어미 그 제비가요. 벌레를 물고 와가지고 어디다 넣어주냐면 입을 제일 크게 열린 새는 집어넣어요. 아 얘가 지금 제가 지금 급한가 보다. 걔부터 먹이는 거예요. 근데 먹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입이 좀 짧아가지고 잘 안 먹어. 그럼 안 넣어줍니다. 자연 도태돼 버려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영혼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급한 사람한테 급하다고 달라고 입을 쫙쫙 벌리는 그 성도한테 제일 먼저 탁 집어넣는 거예요. 왜 힘든데 왜 주여 삼창하자고 내가 그럽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아침에도 좀 일 나가야 되는 바쁜데 빨리 가 일해야 되는데 10분 더 일찍 나가기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일 좀 더 한다고 그래가지고 농사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면 날아오는 거예요. 일이 이상하게 막 풀리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막 도와주고요. 안 될 일이 되게 만들어 버리고요. 예? 바쁜데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름이 쫙 와 딱 해를 가려주고요. 예? 더워서 일 못할 형편인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준다니까. 이걸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등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럼 비가 오게 할 때는 어떻게 기도할게요? 이 사람이 자기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잘. 얼마나 제가 간절했으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습니까?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겨 버려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왕 기도할 바에는 똑같이 기도할 바에는 똑같이 10분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나님 농사하는 이거 하나님 안 도와주면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려니까 축복하지 않으시렵니까? 몸부림쳐야지. 여러분, 그렇게 농사를 지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장이 쉬운 줄 압니까?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데요, 이거.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요. 직장 다녀보면 잔소리만 듣지 좋은 소리 듣기 힘듭니다.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총명, 하늘로부터 오는 명철, 그 능력을 받아서 해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봉황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이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이제 5년째인데요. 농사 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열심히 하는데도 어떨 때는 이게 하늘이 안 도와주니까 안 되는구나. 진짜 자연이 어떨 때는 안 따라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또 자연은 또 도와줘 잘 됐는데 또 갑자기 뭐 값이 수매가가 떨어지고 뭐 이런 돈이 안 돼. 어떨 때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애써 일을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세상이 아무리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일하러 가면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농사의 문제, 건강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또 나와 만나주는 그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간증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